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그리 많이 듣지 못했던 말씀, 양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노래가 있어요. 예뻐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그 찬송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건데,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간다 그러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착해도 못 간다. 성경은 여기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요. 이 양심이 뭘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런 다짐 갖고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래 하나하나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 대중지표처럼 그냥 크게 큰 것만 들었다가 이제는 자세하고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지금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말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함께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자칫하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양심대로 살면은 뭔가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고 안 될 것처럼, 양심은 살짝 반쯤 접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찔리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목사가 이러면 돼? 하는 그런 양심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차라리 피하고 싶은 마음에 양심은 잠깐 믿음이 중요하지, 양심은 뭐 이렇게 좀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간파한 듯이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거 하나 버릴 수가 없고 또 차별할 수가 없다.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환영합니다. 저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장사하면서 참 양심적이야. 요새 참 치과를 갈래도 고민을 한다고 해요. 왜? 너무 치과마다 값이 달라가지고 누가 바가지를 씌운지 바가지를 피하려고 고민한다고 그래요. 근데 간혹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참 양심적인 사람, 다른 치과의 가격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치료 잘하더라 그러면 가고 싶죠. 이렇게 양심대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양심대로 산다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양심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전후를 잘 살핍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시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게 사람을 망치는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받았습니다만, 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도 침례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침례는 내 더러운 모든 죄를 씻고 됐다. 이제는 깨끗해. 됐어. 그런 이례적인 뭔가 그걸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게 뭐냐면 침례는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순종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드디어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시작이에요. 침례가 우리를 온전케 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온전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이라고 할 때에 왜 자꾸 앞에 해용사가 붙었을까요? 선한, 착한 이게 왜 붙었을까요? 그것이 안 붙는 양심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것을 일반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을 귀하게 여기고 양심적인 사람을 칭찬하죠.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은 달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양심은 일반 양심이고 그러나 그 양심이 그대로 예수 믿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된다 이 말이죠. 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려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나라 양심 갖고 와서 살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 나라 양심과 이 나라 양심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양심 혹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양심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9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우린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때 수많은 제사, 그 여러 가지 제사, 하나님 법대로한 제사가 그 전부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섬기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깨닫게 한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이고요. 그들의 신앙의 제사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사마저도 그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양심을 가지게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하물며 저 안 믿는 사람의 양심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한 번 더 10장 22절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니 예수의 피 뿌림 받았으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전까지는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 양심이 최고예요. 저 사람 양심은 틀렸다고 한 것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인데 비로소 예수 믿고 그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순간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악한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결코
그걸 비방하거나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고 미워하는 일인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에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으로서 귀신의 잔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악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 신앙 양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양심과는 확실히 다른 양심이 신앙 양심 혹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양심이 다 각각이에요. 정말 저는 당연히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갚으라니까 오히려 나를 질책을 해요.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 이렇게. 손님 참 당황했습니다. 아주 놀랍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나? 목사인데.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나마. 미안하단 말 대신에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잊어버려. 그러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양심이. 목사라고 다 양심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 그분께로 나아가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망가졌다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낯선 데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망가졌어요. 갈 수 있겠냐고요. 물론 물어물어 갈 수 있겠지만 참 힘들겠죠. 가야 되는데 차가 망가졌어요. 갈 수 있겠냐고요. 목적지는 알아요. 그런데 차가 망가졌어요. 갈 수 있겠냐고요. 마치 양심이 망가져버린 건 그와 같은 거죠. 그때부터는 제멋대로 운전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다음에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는 악한 자로다. 난 착한 줄 알았더니 난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이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억지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내 마음이 형편없었어? 이렇게 악한 자였었구나. 다윗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었었구나 하고 상한 심령, 칼질한 고기 마냥 그렇게 내 심령이 상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우리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기에 칼집 안 내면요 양념 뿌려봤자 흘러가 버립니다. 양념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럼 고기가 맛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구하신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거듭 깨달으면서 이게 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슬쩍 모른 척해도 될 것도 아니고 양심이 마비돼도 이건 위험한 거고 양심이 필요하다 이 말.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욕먹는 현실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 양심대로 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방, 우리는 따가운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을 따라한 것보다도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보든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따라 한다면 가장 잘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주위 사람들의 평판,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담대하다 이거예요. 내가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너무나 훌륭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의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양심을 좀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내 양심의 소리, 그 이방인도 갖고 있어요. 이러면 나빠, 저렇게 해야 돼.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언제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참 훌륭한 신앙의 가정이에요.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청결한 양심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입니다. 남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관계없어요. 이건 내가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 양심, 그 양심은 다 죽은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죠. 옛날에 옛사람의 일들을 끝없이 반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관계없이 양심이야 양심이든 30이든 40이든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건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양심이 왜 필요한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에 우린 비로소 경고를 받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섬기려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양심도 적당히 꺼려지고 이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림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말들. 아이, 그건 너무 귀찮잖아. 그건 너무 심하잖아. 안 그래도 살잖아. 이렇게 아마 반응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훔쳐와가지고 돈 훔쳐와요. 하나님 11조합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남의 주머니 털어와가지고 그걸로 11조하고 구제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말했고요. 자, 로마서 2장 15절에도 양심의 기능이 나오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인된다는 거죠. 양심이 증인이에요. 너 잘못했어. 너 이상해. 너 안 되잖아. 그래서 양심이 그를 송사한다는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걸 덮으려고 변명하죠. 여러분, 양심의 꺼림이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신앙 양심이 남아있을 때 아직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것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양심이 살아있단 말, 양심이 이런 기능이 살아있을 때 이게 건강한 거라고요. 저는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솔직히 다 잘 먹어요. 뭐든 잘 먹어요. 두 가지 빼놓고 다 잘 먹는데, 사실 어떤 분이 나와서 TV에 하는 말이,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은 땡기고요, 안 좋은 음식은 싫어한답니다. 즉 건강행 센서가 살아있는 건데, 저는 그러고 보면 건강 센서가 망가진 것 같아요. 아무나 오게니까, 다 좋아하니까. 지금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졸면 안 되지. 번쩍 뜨죠. 거짓말하다가 집사 거짓말하면 안 되지. 목사 돈 껐으면 갚아야지. 이게 다 양심 살아있는 거라고요. 근데 괜찮아. 이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잠언 봅시다. 잠언 14장 9절 좀 뛰어가야 했을 겁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냐?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죠. 여기 심상히 여긴단 말은 뭐냐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사롭게 여긴다는 거죠. 괜찮아, 이런 거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면 괜찮아. 하나님 그런다고 구원 취소하시겠어? 물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적 생활은 손해가 가고 금이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아까 로마서 2장의 동안처럼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은 자꾸 죄를 고발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한편에서는 괜찮아. 다 그래. 옆집에 누구도 그러던데 괜찮아. 목사님도 가끔 주일 빠지더라고. 괜찮아. 그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괜히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한 사람 보고 위로받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가야 되지, 엉터리 보고 부러워하고 괜찮아 위로받으면 바보예요. 양심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변명하기 시작해요. 갔다 왔지? 아니야. 변명을 하고, 그럴수록 점점 양심은 죽어가요. 나중에는 마비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마치 한때 부흥사들이 좀 역설적으로 말하느라고,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솔직히 회개 안 나오죠? 그럼 양심 내려놓으시고, 양심 좀 내려놔요. 우리는 양심의 철판 깝시다. 할렐루야! 합니다. 양심의 털 납시다.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은 그냥 문질러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탁월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치 눈 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양심을 대충 하라고요? 양심을 괜찮다고요? 심상히 여긴다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글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가끔 사고 나던데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차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좀 새롭게 한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했던 분이 전에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려는데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건 총액이고요. 사실 세금 떼고, 근로소득세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떼고, 차 떼고, 포 떼면요, 실제로 받으면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요. 그럼 제가 11조를 60만 원인데 11조 해야 돼요? 100만 원에 11조 해야 돼요? 참 어떻게 어려운 것만 골라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차곡차곡, 아마 엄선한 문제들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처음에 정말 제가 숨 막혔어요.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저도 조금
하다 보니까 영리해져 가지고 답변도 영리하게 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신 당신이 감동대로 하세요. 저는 60만 원을 한 적도 없고 100만 원이나 한 적도 없어요. 자기 양심이에요. 예수 믿지만 오랫동안 11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자기 양심이 별로 저쪽이 안 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은혜 받던 양심이 기능이 살아나죠. 11조 해야 되겠어. 잘해야 되겠어. 제대로 해야겠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 그런 과정도 없이 목사는 처음부터 11조 하라 11조 하라 헌금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11조 하라는 말 제가 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부터. 원래 잘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뭐냐면 신앙 양심이 문제지. 자꾸 누구 그럽니다. 교회 가도 세금 뛴다고. 나라에만 세금 뛴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사람은 세상의 안목으로 본 것이고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양심에 우리가 따라서 섬길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섬길 수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은 이 양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인 맞기도 해요. 그래서 온갖 교회에서 참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라는 사람이 돈 떼먹었다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뭐 별짓 다 한다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란 것은 항상 쇠나 돌처럼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남의 것을 갖고 왔으면 돌려줘야 되지요. 훔쳤으면 도둑의 양심과 일반 양심은 달라요. 도둑은 결코 자기가 아닌 도둑질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장소 이동한 거지. 저 호주머니에서 내 호주머니로 옮겨온 것 뿐이야. 이게 왜 죄야? 이런 식이죠. 그렇다는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양심이 다르니까. 우리는 지금 잘 할 건 뭐냐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 마치 눈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어린 나이 때 눈이 좋잖아요. 시력 2.0을 다 거의 했는데 점점 눈이 흐려가죠. 나 잘 보이세요? 눈이 흐려가잖아요. 목사님 둘로 보였다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눈이 안 좋아진 겁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눈뿐만 아니라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 몇 군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도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제물을 먹어요. 별로 마음에 저촉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점점 그나마 있던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행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지만은 먹어요. 왜? 자기 속에서 괜찮대요. 그걸 먹어요. 그게 점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렇게 되다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마침내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 말이에요.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에요. 달군 쇠에다가 형상 만들어가지고 소에 지지면 그게 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화인은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만단 말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더러우면 빨래하면 되죠. 그러나 걸레는 빨래해도 행주가 안 된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왜?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냐?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마침내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주일 성수는 거의 신자의 필수의 필수 과목이었어요. 주일에 어디 간다?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출장 갔다가도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갔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면 사람들 대부분 세상에 그 교회 안 나가 그러겠지. 정말 안 가요. 결혼식도 안 가요. 안 돼요. 주일이야. 그러나 점점점 세대가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요, 주일 목사님 미안해요. 나 가요. 어디 가요? 3박 4일 동안 어디 하와이 가요. 그러세요. 예, 잘 갔다 오세요. 근데 목사가 가지 마! 이따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갔다 오세요 그러지요. 그러나 목사 마음 편치를 않아요. 저러다가 양심이 약해질 텐데. 물론 갔다 와도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어요. 사고 안 나고. 근데 그거 괜찮다? 심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느덧 잔 금이 가고 금이 점점 커지더니 깨져버릴 수 있어요. 양심도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오늘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눈 나빠지는 것 이거 안 나빠지도록 요새 스마트폰이 정말 인터넷, 이 TV 눈 엄청 나빠집니다. 저는 전공이 컴퓨터 한 사람이에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근무실에는 안경 안 쓴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다 안경은 필수였어요. 저는 안경을 안 쓰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했어요. 그건 내가 그만큼 노력하니까 시력을 지키는, 이때에 돼도 전 안경 안 쓰고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돋보기, 그냥 굵직한 안경 안 써도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니 말이죠. 양심을 깨끗이 해라. 아이까지, 그건 괜찮아. 그래요. 금방 양심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갈팡질팡할 게 아니라 나중에 꼬꾸라질 것이고, 그 다음엔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 애당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 더럽다고 성경에 이미 말해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과 자꾸 여러분 사귈수록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함께 봅시다 한번. 이제 우리가 디도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저희 마음이 항상 양심이 더럽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은 너무 선한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고요. 말끝마다 너무 훌륭. 물론 일반 양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는 착해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선한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 이 말이죠. 자, 제가 하면 선한 양심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하세요. 선한 양심은 그게 선한 양심이냐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착한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어 난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양심이 깨끗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남들 앞에 깨끗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면 겉뿐만 아니라 속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정말 양심을 가지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선한 양심이 꼭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여기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왜 실망한지 아십니까? 그 선한 양심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낙심하는 거죠. 저럴 수 있나? 그런 거죠. 경계의 목적.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란 말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곧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려고 주신 게 경계고, 양심이 착하게 만들려게 하신 것이 바로 경계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어떤 목사님은 저 사람은 말씀으로 치는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구를 잘하는가 보죠. 잘 치는 거 보니까. 말씀을 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누구를 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서 사랑하게 만들고, 이게 원래 말씀인데 왜 그 말씀 듣고 상처받냐 이 말이죠. 그건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를 치는구나, 나를 찌르는구나, 그 흥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앞으로 흥소리 내지 맙시다. 흥소리 내치고 그 뒤에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알았어, 그만둬, 감사해, 이러다 못 봤어요. 다 그러면 뒤에가 내용이 좀 시원찮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한다고 여기시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불편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원래 들어오면요, 우리 가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데리고 오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땅에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대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은 늘 의로우시고 우리는 항상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을 때 나는 가책받는 거예요. 그걸 괜히 화풀이 하지 마세요. 설교자에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책을 주시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이구나. 그래서 청결한 양심,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 갖게 하려고 하신구나 하고 받으면 참 좋다 이 말이죠. 그게 좋은 땅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집사의 직분 받을 때에도 집사는 이런 사람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아유, 이거 숨 막힙니다, 목사님. 하나도 나 못 감당하겠어요. 맞아요. 우린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집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필요한 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 달라지고 깨지는 거죠. 잠깐 정리하자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죄가 없이 단순히 기분 좋고 떳떳한 마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그것이 아니고 첫째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예컨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기분 좋죠. 불편한 거 없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라고 하실 때, 그때 곧 멈출 줄 아는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는요 1분에 42가지 생각, 수시로 온갖 황당하고 좀 기가 막힌 생각, 목사도 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할 만큼 생각이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붙잡으려도 아니야 하고,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그것이 스톱이 돼요. 아니야 하고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니야라는 느낌이 오는 것이 길어질수록 지금 양심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새 차는 단발 시동입니다. 새 차는 금방 부릉 걸려요. 오래된 차 망가지기 직전인 차는 가라 칵 하고 걸립니다. 정말 그 차를 제가 시동 걸 때 얼마나 기도한 마음으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 차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시동 걸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라 칵 또 안 걸려요. 근데 새 차 나왔다 보니까 그냥 부릉 아주 상쾌하게 걸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반응이 늦을수록 지금 양심이 점점점 무뎌 간다는 소리라 이 말이죠. 새 차 같으면 금방 아니야 하고 금방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즉시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을수록 즉시로 일어나서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돌아오는 것이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양심이 무너지면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누구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해요. 그때는 즐겁죠. 스스로 이뤄봤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닥쳐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올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자 하고 다짐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양심. 그 세 번째로 이 착한 양심이 뭐냐 하면 이웃을 해하지 않는 마음이 착한 양심이에요. 그냥 혼자 신성같이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저 아래에 있냐? 아, 아래 것들이구나. 나는 위에서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이슬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내 이웃들을 전에는 불쌍하게 안 봤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전하고 싶고 그에게 필요한 걸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자, 우린 이런 양심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부터 금식하자. 배만 고파요 하지 마세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이렇게 도덕적인 훈련하라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럼 먼저 그 선한 양심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즉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자체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더욱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그때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정말 아니었구나. 이건 상한 심령이, 이건 기본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할수록 점점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사실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 안 되잖아요. 지금 안 합니다만 새로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정말 어색해가지고 이런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한 사람도 정말 목사님 이런 순서를 왜 만들어놨냐고. 사랑은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할수록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리를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우리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강해지고 마침내 그 끝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의 극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 그 말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아멘. 안 되는데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 될 리가 없지만 우격다짐으로 막 수선한다고 되겠습니까? 배고프다고 막 여러분 집어넣어 보세요. 소화불량 됩니다. 제대로 알고 먹고 차례대로 먹어야 되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주를 향해 찾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성결, 그게 내가 성결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성결이란 말이 깨끗이 하란 말인데 뭐가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하라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청결하다. 양심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양심이 청결해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 이제부터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이 나 혼자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먼저 나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심중에 심어지게 도와주셔서 막연했던 영적 생활이 하나하나 실감나게 도와주시고 손에 잡힌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 오늘 우리 심중에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